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또한 새벽 민명을 깨우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권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보이는 내 앞에 놓이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문제가 여전하며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애달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전히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끝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승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여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스올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갈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서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와 또 응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수르는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레바논의 나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나무는 50m 이상 자라는 크고 또 그 아름다움이 있고 그 가지가 넓게 퍼지는 우산 형태로 넓게 퍼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넓게 퍼지고 그리고 목재는 얼마나 좋은지 수많은 건축 자재로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주요 자재로 쓰였던 것이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야말로 참 제일 귀한 나무요 또 아름다운 나무요 하늘 높이 치솟아서 그 위용이 대단했던 나무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온 땅 가운데 그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위엄 있고 강하고 번성했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10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났기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교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성도들은 교만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교만이 눈에 드러나는 교만이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교만이 있어요. 눈에 드러나는 교만은 사람들 눈에도 잘 보여요. 근데 드러나지 않는 교만은 자기도 속고 사람도 속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기에 그 교만의 결과는 꼭 나타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을 제껴놓는 게 가장 큰 교만이에요. 아담이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역대기에 11개의 수많은 왕들이 왜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 턱턱하고 말이에요. 사울이라든지 또 있죠 우시아 왕. 우시아 왕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큰 복을 받았어요. 농업 분야에 큰 발전을 이루었고 군사력도 강대했었고요. 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를 알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그만 높아져 가지고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단을 일에 참여하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선을 넘어서는 일을 경계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보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먼저 얘기해 줘요. 근데 이런 얘기 잘 안 해줘요. 교만하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믿음의 동력자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참 집사님은 교만한 것 같아. 아유, 교만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은 사람, 여러분하고 정말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아유 어쩜 그렇게 교만해 사람이, 아유 그래도 안 밉게 교만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고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잘 모르는데 남이 보기에 자꾸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하나님 없이 내가 독단적으로 자꾸 앞서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정해 버리는 것, 기도보다는 머리 굴리는 게 되게 빠르고 사람들하고 자꾸 뭘 얘기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조급한 것들이 다 교만과 연결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일에 참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벼도 때가 돼야지 물이 익는 거 아니에요? 추석됐다고 무조건 벼 벨 수 없잖아요. 지금 들판에 얼마나 많은 벼들이 여전히 익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빨리빨리 키워서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온전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때 베면은 형편없는 것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최고의 타이밍에 주시려고 무르익게 하는 거예요. 그 무르익은 과정은 때로는 아픔이요, 때로는 안타까움이요, 때로는 답답함일 수 있지만 그게 무르익어감의 과정이라고요. 하나님 주신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니 서둘러서 사울의 길이 가지 않길 바래요. 급하다고 확 덤벼들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그 겸손함을 가져야 돼요.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이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고 그 교만으로 해서 망합니다. 13절 이하를 보면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는 모든 것, 여기에는 애굽도 포함되고요, 바벨론도 포함되고 이스라엘도 포함돼요. 어떠한 물가에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물을 힘입어서 이렇게 자란 것들이 어느 순간 지 혼자 힘으로 자란 것처럼 높아지면 다 똑같이 지하에 내려가는 이 형벌을 받는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도 오늘 이 첫 번째 파트의 묵상의 적용 포인트는 뭐냐면 교만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전염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은 굉장히 전염성이 있어서 이 시대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게 전염이 되어서 그냥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교회 안에서도 생각하고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려는 욕구가 생길 때가 많아요.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왜냐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에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이 끊임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이 멈추는 순간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전염돼 버리고 세상 풍조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전염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과 그 가치관에 전염돼 버려서 교만한 인생이 되어 하늘 높이 솟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지하로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결국 멸망하는 교만에 전염되는 이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이제 이런 아수리의 멸망을 인하여서 슬픈 애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가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멸망하는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을 인하여서
주변 나라들이 위로를 받고 또 마음에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수르의 멸망이지만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마음은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잘 됐다라고 위로받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보면서 채울할 수 있는 마음, 또 구원을 위한 애통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될 줄 알았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예수님께서도 또 스데반도 자신을 치는 자들이 교만히 하늘을 찌르며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저들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참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채율의 마음과 구원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세상에 비해서 열등하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작아 보이는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잘한 것 같고 위로를 받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이 멸망하는 거 보면서 고소해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러 번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억나죠?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10사람만 있으면 그러면서 거기 심판하지 말아달라는 게 룻과 자기 조카 룻만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랬으면 50의인을 얘기하지 않았겠죠. 소돔이 멸망하는 걸,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긍휼히 여기고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멸망길로 가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는 위로와 소망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잘난 척하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역시 저것은 인생이 아니야 라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라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고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되게 귀하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천국 소망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 중에 사는 걸로 멈추지 말고 그렇지 못하고 멸망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너희들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채우라는 마음을 너희들도 품으라고 더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기도에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참 지금 교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뒤로하고 달려가고 교회들도 점점 영적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이상한 짓 하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역시 그러면 그렇지가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 여기에 결국 이제 18절을 보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하라. 자, 이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깊은 곳에 먼저 가 있는 자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까지 언급을 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말은 결국 이렇게
심판과 허망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에게 고난이 있는 것, 우리 가정에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전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쫓으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형편이 세상에 그 부유함과 강성함이 없을지라도 내가 아직은 평안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위로 속에서 평안을 얻으며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번성은 결국은 재처럼 변할 거예요. 재를 보고 아무도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재를 보고 아무도 훌륭하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만 이 꽃은 육신의 것일 뿐이에요. 이 아름다움이 오래가진 않아요. 두고 싶겠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엔 다 시들고 꺾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전도서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가는 것일 뿐임을,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그 남겨놓은 인생의 결론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국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로구나 라는 그 깨달음의 말을 우리도 다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한 길 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인생들을 보면서 그들을 채울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그러질 것들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교만에 전염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영적 자녀들인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해가고 또 귀한 가치들,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